저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좀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모세 때 행해졌던 것들이 여호수아 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내용들을 좀 비교 아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백성들에게 위로를 받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이제 그 비전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준비하는데 마찬가지로 2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내용이에요. 정탐하는 내용. 근데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성을 예전에 한번 정탐을 한 적이 있죠. 그 정탐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라서 그래서 그 옛날 그 40년 전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아마 또 바뀌었을 거라는 또 아마 여호수아가 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4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또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이영우 장로님 40년 전에 서울, 한국 그때 사셨을 때랑 지금의 한국도 서울은 또 어떻게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 그 당시에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일과 지금 생각하는 또 어떤 일들은 또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그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탐하는 내용을 오늘 쭉 한번 보게 될 텐데요. 그 정탐하는 내용을 오늘 모세 때 정탐하고 여호수아 때 정탐을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 정탐꾼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신선희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 때 정탐꾼들은요, 모세가 선포를 하죠. 백성들한테.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건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너네가 보고하라. 그래서 그 보고는 정탐꾼들을 지금 우리가 선발할 텐데 각 지파에 지도자 되는 사람들 한 사람씩 와서 그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한 사람씩 선택하라라고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기간은 한 40일 정도 돼요. 40일 정도 그 가나안 땅을 전체를 보면서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보내느냐? 이렇게 보내요. 여호수아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벌써 한 6분의 1이 줄어버려. 6분의 1밖에 안 되는 2명밖에 안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명에서 2명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점이 뭐냐면 모세 때는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여기는 그렇지도 않은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게 됩니다. 아니요, 이거 처음부터가 너무나 다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요, 40일, 그 모세 때는 40일이라는 시간, 오랜 동안 시간 동안 보게 됐고, 이 여호수아 정탐꾼들은요, 숨어 있다고 와요. 다시 해서, 여리고성 군인들한테 걸려서 숨어 있다 오는 그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민수기 1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우리 빨간색만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40일 동안 이 12명이요, 이 가나안 땅을 아주 구석구석 보면서 이들이 살아가는 것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거기 땅에서 나는 과일들, 맛있는 과일들, 음식들을 다 보게 됐고, 그리고 견고한 성들, 강한 군대,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모든 면에서 보게 되는 것이. 그러니 이 광야에 있던, 아니,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눈이 돌아가겠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광야를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이 너무나 귀한 것들을 보니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 땅은 너무나 좋고 또 견고해서 어떠한 외부 침입이 와도 그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실 뒤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정탐의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숨어 있던 정탐이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숨어 있는 정탐꾼한테 지금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바로 라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어떠한 정탐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탐이라는 게 정말 뭘까요? 우리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마케팅이에요. 그래야지 그 어떤 물건을 파는데 효율적으로 팔 수 있고 또 많이 팔 수 있는 것들을 하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하게 돼요. 어느 지역에서 또 이동 인구가 많은지 없는지 또 거기에 젊은이들이 있는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는지 이런 많은 조사들을 해야 그거에 합당한 어떤 물건을 갖다 그 자리에서 팔 수가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 많으신에 대한 물건, 젊은이들은 젊은이가 필요한 물건들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조사가 되고 사실적인 게 와야 그게 정탐에 대한 어떤 보면 옳은 정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탐의 내용을 봤을 때는요, 모세의 정탐꾼들이 정말 정탐을 잘한 거예요.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너무나 잘 조사해 온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맞아요. 저 땅은 저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땅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은 정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어떠한 그 조직의 리더로서는 두 개의 정탐에 대한 이야기 보고서를 들었을 때는 어떤 정탐을 따라야 되는 게 맞을까요? 바로 모세 때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게 맞죠. 우리가 어느 조직의 리더라는. 왜냐하면 너무나 이거는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한테 정탐꾼들한테요. 어떠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라합의 그것도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했냐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정탐은 믿음에 대한 어떠한 도전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적인 이야기를 들고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포기하는 순간 이제 제가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그 일을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요새 많은 어른들이 젊은이들한테 뭐냐면 도전적인 어떤 이식이, 마인드를 가지라고 할 때 뭐냐면 보이지 않아도 그걸 해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여호수아 때 정탐꾼들이 더 많죠. 왜냐하면 이 기생 라합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생이 누구를 만나는 일들을 할까요? 그냥 일반 평민들의 남자를 만나는 일들을 할까요? 아니면 그 당시는요, 고위층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을 거예요. 고위층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직접 경험은 해보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당시 우리가 지금 접해볼 수 있는 거는 매체를 통해서 접해볼 수 있는데 당시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 이 기생을 만나는
그 사람들은요, 고위층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고위층 사람들의 이야기를 벌써 기생 라합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기생의 입장이 아니죠. 바로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숨어 있던 정탐일지라도 이 이야기는 어떠한 어,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천민 것처럼 있는 기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세 때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정탐을 듣고 모세는 이제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14장 10절의 말인데요. 뭐냐면 바로 불만을 토해내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뭐냐? 너가 나 성공시켜 주려고 하지 않았냐? 너가 나 잘 살게 해주려고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낸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사실적인 것만 봤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백성들이 불만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조직에서 리더가 사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직원들이 원망하는 거죠. 아니, 사장님의 그 아이디어가 그게 너무 좋아서 왔는데 그게 못한다고요? 그 말이 돼요? 그 우리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라는 이런 불만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 되게 화면상 봤을 때 우리 이영우 장로님이 제일 보이시는데, 우리 이영우 장로님도 한 회사의 리더로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 일을 정말로 사실적인 결과로만 봤을 때는 안 되는 일이었을 때, 그러면 그 직원들과 어떠한 교제를 하실 겁니까? 이 원망을 들었을 때, 아, 이거 내가 했었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로 이거 흔히 얘기해서 원가도 안 나오는 건데, 이거 해봤으면 그냥 흔히 해서 마이너스인데, 이걸 내가 했었어야 되나? 아니,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식구들 어떡하지? 이런 이제 고민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은요, 좀 더 어떻게 되냐면요, 뭐 하냐? 이들을 죽이려고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 그만큼 지금 백성들의 불만이 토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여호수아서의 그 정탐의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함께 걸어갑니다. 왜냐?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이 백성들은요.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신선희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이 먼저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들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에게 순종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백성에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은 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우리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는 리더의 믿음을 보는 거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냐라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께서 어떤 비전을 갖고 세살적으로 받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도 그 믿음을 갖고 그대로 걸어갈 때 직원들이 아, 사장님, 나는 당신을 믿어요. 왜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 지금 우리 오정환 목사님께서 교회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목사님에 따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걸어가야 되는 조직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WCDF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WCD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믿음,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선교에 대한 목적을 갖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로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여기에 있으실 필요가 없죠. 저의 설교도 들을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목회자들은 어떠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 아닌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 최문관 목사님, 우리 신성교사님, 또 우리 권누가 선교사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백성의 자리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백성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리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지를 보면서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모세 때 결과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맞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우리가 봤을 때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이 고백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때는 어때요? 정말로 아무렇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숨어 있던 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순종하고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마이너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의 결과예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세 때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난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살다 보면 힘들죠, 어렵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사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거는 내가 했을 때 마이너스야. 우리가 하면 이건 완전히 흔히 얘기해서 쪽박 차는 일이야.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서 하나 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무산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한번 우리 또 선생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그가 행하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요. 재밌는 게 저도 이거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12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을 보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모세 때 정탐꾼들은요. 이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민수기 13장 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정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름조차 없어요. 이름조차. 저는 이게 참 처음에는 그냥 흔히 얘기해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거 볼 때.
왜 이름이 있고 없고 이 차이를 저는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게 만약 모세 때 이 정탐이요 성공했다면요 이 이름이 높여졌을 거. 사람의 이름이 높여졌을 거. 사람의 명예가 올라갔을 거. 야, 우리 조상에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탐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 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람의 명예를 개입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때 어떻게 돼요? 이름이 아예 없어요. 그냥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라는. 근데 유일하게 이 12명의 제자, 그 정탐꾼 중에서 2명의 사람만이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에서도 유일하게 한 인물의 이름이 올라가. 그게 바로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라합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세상을 돌아봐도 세상은 너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야. 너 그렇게 하면 무너져, 실패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다 있어요.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20명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약속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있으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어요. 갈렙도 그렇고. 그러니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자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들이 되잖아요. 시간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아마 라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멸망시킬까? 그런데 저는 라합의 이런 짧은 이야기 속에서 좀 더 그녀를 살펴보면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면 우리를 구원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인이잖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은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경 하나님의 명부에 올릴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우리들의 이름이 됐으면 좋겠어. 여기 이제 화면상으로만 하지만 우리 이영우, 신선이, 오종환, 이은정 이런 이름들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그 기억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의 이름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여러분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죠.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엄청 어렵죠. 고달프죠. 생각대로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믿음의 고백.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믿음의 고백.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든 그 방법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것들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가야 돼.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네. 좋은 말 같지만 이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이방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돼.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정말로 살아가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정탐이에요. 정탐은 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 한때는 정말로 사실적인 걸로 잘 우리가 표현도 하고 알아보고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지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건 다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다시 얘기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할 수 있어. 바라볼 수 있어. 승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아리까리한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승리에 확신하는 삶. 승리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승리해 주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나의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우리 WCDF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매일같이.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이, 예전에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해졌으니까 난 괜찮아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아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갈 거 최선을 다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나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WCDF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사실적인 것만 너무나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WCDF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